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8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지으신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하고, 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또 지나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믿는다면,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위해 나를 구원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나깨나 그분을 생각할 거예요. 밥 먹을 때도 그분 생각.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분의 은혜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에 행복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면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정말 지금과는 다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할까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고 그야말로 예배를 하나님을 만날 건데 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이곳에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설교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참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눈물이 나고 감사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휴대폰 꿈도 못 꿀 겁니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말을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정말 내 모습을 돌아봐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내가 뭔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것이 내게 와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고 저 북한이나 중국이나 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섬겨야 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구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곳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저는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드리러 왔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더 쉬고 TV 보고 누웠다가 얼마나 편안하게 주말을 즐기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멘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아들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바쁘다고 교회 못 오고, 아프다고 교회 못 오고, 약속이 있다고 교회 못 오고, 행사가 있다고 교회 못 오는 것,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은 믿음이 인도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항상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뭐야? 성령이 하신 역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성령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깨끗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느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습 안에 더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 추한 것이 아직도 정결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질투할까요? 사랑하는데 왜 질투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이 나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어때요? 화가 나죠. 또 부부가 내가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어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일이 아닙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고난과 환난과 그 차별과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들이 가늠한다라는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늠하다는 것은 나하프입니다. 나하프는 어떤 뜻이냐면 간통하다, 가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참 신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 이것이 가늠이라는 뜻이에요. 또 배교하는 것,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것. 또 가늠은 마음으로 가늠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이것을 가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세상과 벗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벗이 원어로 아하부입니다. 아하부는 사랑하다예요. 사랑하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한다. 이 아하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인데 헬라어에서는 이 벗된 것이 어떤 것을 하면 필리아. 필리아라는 것은 사랑인데 친구와의 사랑.
우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그냥 세상을 내 친구처럼 가까이 지낸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아하브, 그냥 사랑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푹 빠지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먹고 자고 쓰고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뭡니까? 원수는 원수 갚아야 될 것이죠. 원수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거나 세상하고 친해져야지, 세상하고 더 많이 말을 해야지 하고 벗이 되고자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좀 벗됐다고 어떻게 원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과 벗된 것은, 이 벗은 뭐예요? 만나면 즐겁고, 또 부모님에게 하지 못할 말 친구에게 하지 않습니까? 또 상담도 하고, 모든 혼자 있는 시간에 친구와 있으면 즐겁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지내는 것, 세상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가는 길 끝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모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이라면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지만 여기 원어에서는 루아흐만 나옵니다. 루아흐라는 건 뭐 영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영이 됐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코로 불어서 우리 속에 오게 한 그 영, 그 영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원하고 사모한다가 여기서 아바입니다. 아바. 아바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하다, 갈망하다, 또 소원하다, 동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바라고 소망할 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할 때 사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그와 항상 어디나 그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아침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영이 시기할 정도로,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이제 우리가 언제 무엇을 할 때 언제 내 이름을 불러줄까, 언제 나를 생각할까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질투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좀 가까이 지낸다고 하나님을 원수 삼는다는 거, 그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다가 카나입니다. 카나는 지세마다, 질투하다, 또 열중하다. 열중하는 것도 이 시기하다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늠하는 여자들하고 말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조금 벗겼다고 가늠한다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잠깐 등졌다고 가늠했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희는 이 말이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우습게 보느냐 그 얘기죠. 헛되다가
루크입니다. 루크는 효과가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헛된 말이야,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내 마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들어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유, 그거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내가 세상에 사는 것 뿐이지 뭐 세상에 잠깐 친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 삼겠어? 이렇게 내게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분명히 원수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10계명을 봉독했는데 제2계명 바로 우상 섬기지 말라. 그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 그 얘기죠.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그 죄를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등을 돌렸으니까. 간음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그 죄가 아온입니다. 아온은 어떤 뜻이냐면 구부러진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약간 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아온,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끝에 구부러졌어요. 이것쯤이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죄, 그것이 원수, 간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죄를 갚되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는 어떤 뜻이냐면 방문하다, 증명하다, 벌하다.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죄를 갚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8장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최바우트인데, 만군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군대 이런 결의를 말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결심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모든 그 전쟁을 통치하고 모든 굳은 결심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시온, 이 시온이 치온인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바싹 메마른 땅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했어요.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이 질투해. 내가 질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투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고, 그 질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삼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참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혜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이 큰 은혜가 헬입니다. 헬은 어떤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참고, 하나님과 원수된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삼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면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일러스되 넌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교만하다라는 것이 루추입니다. 루추라는 얘기는 어떤지 조롱하다, 놀리다, 비웃다, 경멸하다. 교만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우상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 조롱한다, 경멸하다. 이게 다 교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그런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물리친다라는 얘기는 똑같이 루츠가 나왔어요. 야, 리츠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똑같이 하나님이 반대하는,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미워해? 그럼 하나님도 너를 미워해. 너가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도 너를 무시해. 이렇게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한 자는 겸허하고 안아입니다. 안아는 온순하다, 가난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난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겸손해져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겸손을 모르죠. 그렇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가난하죠. 공핍합니다. 바로 겸손한 그런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죄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 아 내가 세상과 번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이제 겸손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초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런 곳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내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먹지를 못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를 낮추시며가 바로 아난입니다. 겸손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아나바, 그것은 겸손, 은혜,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를 낮췄다, 우리를 낮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위험한 광야를 거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꼿꼿했을 거예요. 또 불뱀에 물리거나 불뱀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지 않았다면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을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또 만나가 없이는 먹을 것이 없었다면, 만나 말고도 먹을 것이 사방천지에 널려있는 광야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만나는 꿈도 꾸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마다 밖에 나가면 어제 없던 만나가 내려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걸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다가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다가 문제가 해결될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너를 낮출 때는 무엇을 합니까? 먼저 시험합니다. 가난한 곳, 외로운 곳, 고통스러운 곳, 이런 것으로 시험하고, 또 이제는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낮아지니까 하나님을 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마지막 결론은 복이 온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 토부의 복이에요. 이 토부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하였다 하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순복이 카나는 굴복하다, 무릎을 꿇다, 또
편하게 하다, 낮추다 이런 뜻이죠. 이 카나가 바로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은 대로 벌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참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깨닫지 못하면 낮추셔서 낮추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은데 하나씩 다 있어요. 가정마다. 어떤 집은 건강이, 어떤 집은 가족 관계가 화목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이 어떤 집은 또 물질이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출구를 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하고 목사가 말하면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목사가 말할 때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할 수도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곳에서 친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고 그 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이라는 통로, 가난하고 낮추기 위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생기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딪히기도 하고 또 모든 인간관계나 아니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또 아프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말한 것처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뭡니까?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탄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공중 권세 장자. 이 공중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공중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공중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살려면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과 등져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이제 공중 권세 잡고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우리는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만일에 세상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됐다면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대적하다가 왜냐하면 야차부입니다. 야차부는 굳게 그리고 대적하다가 네게드 정면에 굳게 서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정면을 바라보고 마귀를 보고 굳게 서서 이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벗이 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것이죠. 물질의 종이 되고 건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유혹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자녀임을 믿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굳게 서서 면전에 바로 얼굴을 바로 보고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어때요? 사단아 물러나라 하면 사단이 벌벌 떨며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마귀를 대적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친구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 굳게 서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그들이 무서워서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하고 벌벌 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며 떠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귀신 들린 자를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 물러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권세가 있는데 세상에 종이 돼서 끌려다니면 우리는 날마다 염려와 근심과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낮추는 문제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단 10분 기도하고 1시간 5분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으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죠. 너희 죄가 주원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벽이 있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헐어주신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 마지막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두 마음이 나옵니다. 이 두 마음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되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약속을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속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설마 주시겠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 이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기도가 응답도 안 될 뿐더러 그가 하는 모든 일과 말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전복시키고 멸망되고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얘기예요. 모든 일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리라. 주인이 둘이면 한 사람을 어느 날은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데 이쪽은 미워하죠. 또 어느 날은 이쪽을 중히 여기고, 이 사람 똑같은 명령을 내려도 이 주인이 내린 명령을 중히 여기고, 그러면 나머지 한 주인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 하나님과 세상을 말할 것인데 여기서는 재물을 말해요. 세상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죠. 이 물질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온전한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주인이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 여기에는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또 세상도 섬기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옳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말이 진리야 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 세상과 벗이 자는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와 같다는 것이고,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다 그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런데 너희 행함이 어떠냐 하고 말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위해서 천국 간다고 말을 해. 그런데 너희는 놀러 다니고 할 거다. 또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세상과 벗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우리를 살펴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죠. 아까 말했듯이 연인들이 사랑하는데 아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집 밖에 나가서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으면 아내가 뭐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질투가 큰 거죠. 아내가 가늠한다고 생각하면 시기 질투와는 무슨 관계입니까? 말도 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다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고난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신랑,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인데 신부가 자꾸 세상과 곁에서 딴 사람하고 놀게 되면 신랑이 질투,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큼 사랑했는가? 아들,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잠잘 때 오늘도 잘 잤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언제 한번 내 생각을 하나, 언제 한번 나를 기억하나, 이렇게 바로
우리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로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볼 때 1번이 있죠. 1번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가장 친한 사람. 하나님께는 우리가 1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핸드폰에는 하나님은 4번입니까? 5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는 뭐예요? 믿고 공경도 하지만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상관없고 헛된 빈 공간 같은 헛된 것이다 하지 말고 순간순간 들려지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1순위로 하나님을 1순위로 놓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언행 심사를 다 지켜보시면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